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촌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새해가 되면 이렇게 다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각자 소원이 있어. 돈 많이 버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지나는 관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소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어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올해 아이들이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다가 아빠, 나도 기도 한번 할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자, 누구의 소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이렇게 그 부모가 어련히 자녀들을 잘 해주실까? 그렇죠?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그 아이들이 바라는 거 이상으로 부모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들어드리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까요? 자꾸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들은 다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에 큰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다 보니까 큰 나라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안에서 우리 자주파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하리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되게 되고 서로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잘 풀어보기 위해 가지고 애굽으로 조공도 보내고 바벨론 나라한테 조공도 보내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신흥 제국이 있는데 아니 우리하고 이렇게 잘 지내자고 해놓고 또 저쪽에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저쪽에 하고 또 이렇게 내통하는 걸 보고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쳐들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4번까지 쳐들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말았어요. 자, 이럴 때에 종교적으로는 다 썩어가지고 이제 형식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경제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쏘개먹고 사는 거예요. 저울을 갖다가 쏘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추를 한쪽 주머니는 진짜, 한쪽 주머니는 가짜, 이렇게 가짜를 내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쏘긴다는 거는 불공정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대박도 쏘겠어요. 이렇게 대가 밑에 쑥 올라오게 해가지고 조금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쏘겠거든요. 서로서로 쏘개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가 돈 벌었다 그래 어떻게 사냐 그래 서로서로 쏘개먹고 살아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 종교만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했거든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형식만 거창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하거든요. 이 혼란한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힐 때는 위를 봐라. 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일 때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이럴 때는 위는 언제나 뚫어져 있어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연설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자, 오늘 이 말씀은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때에 누구와 사람이 어떤 이런 묘책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의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그러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미시파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했을 때 그걸 미시파테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이 굽어지게 되면 모든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을 바르게 잘 해야 되거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나라에 그 공정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에 혼란이 와요.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의가 서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져간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경제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죠. 저울추를 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울을 쏘기면 돼 이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공평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망한다. 공정한 추를 써야 된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공정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옳은 말, 여기도 옳은 말, 저기도 옳은 말, 다 옳은 말이에요. 거기 공평이 있느냐 문제예요. 공의가 있느냐 문제예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선진사회라고 하는 거는 공정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잠언 1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는 공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운 사람은 더 좋게 여기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 사는 사람은 봐주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재판하는데 내 편이라고 내가 편 들어주고 남의 편이라고 편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헤롯 왕이 불법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 불법적으로 왕이 되고 거기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취했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지 마누라를 삼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따졌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불의한 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공평하게 잘했으면 자기 마음에 가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바드락 소리만 나도 벌떡 깨가지고 칼을 공중에 휘두르는 거예요. 옛날에 수양대군이 그랬어요. 자기 조카 단종을 영월로 유배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12살 먹은 애를 그렇게 죽였어요. 그때부터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형수가 자기한테 자다가 춤을 탁 뱉었는데 꿈에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자기 몸에 막 이렇게 그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막 꿈속에도 자기 그 형수가 자기를 막 욕하는 게 막 계속 들려오고 잠을 못 자고 떳떳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자기가 떳떳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잠을 못 자게 되고 바다락 소리만 나면 벌떡 깨가지고 칼을 휘두르게 되고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잘 이 나라가 되어지게 될 수 있을까? 공의롭게 하면 돼요. 공평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공평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못 참는 거거든 이게요. 요셉이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주 심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 못 참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12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만 저렇게 색동 옷을 입히고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이렇게 그걸 갖다 편애라 그래요? 편애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자,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롭게 되면 저절로 화합이 되고 저절로 단결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하나가 잘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화합하자고 단결하자 하나가 되자 다 좋은 말이지. 다 좋은 말인데 공평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하나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를 행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공의롭게 해라. 모든 걸 공의롭게 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만 복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공평하게 살면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신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공의로운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문제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애가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부모가 계속 그 아이를 때리기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잘못돼요. 아이를 체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해야 돼요. 그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아이를 매를 들고 때려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아빠가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너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따 대놓고 네 아빠 닮지 마 이놈의 새끼야. 너는 커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애를 더 망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줘요. 우리를 다독여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할 때 치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자,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지요. 우리를 치셨으나, 자 보세요. 찢어졌으나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고 이렇게 사랑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우리를 죽으라고 하나님은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노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살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미운 인간이 아직도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을 말하셨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내가 사랑치 못하는 그 이웃까지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다면 저절로 화합이 되고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저절로 모든 것은 다 단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전철을 딱 갔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래. 막 쏜살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비조금 막 밀어버리고 자기가 턱 거기 딱 앉았어요. 앉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무사히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 소리도 적지 않은 게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제이 거기서 딱 자리를 맡아가지고 나이 할아버지 딱 있으면 앉으세요. 자기 자리를 딱 비켜주고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인드니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친절. 모두에게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친절하고 서로 성도 간에 친절하고 서로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식구들끼리한테도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 사랑에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함께 갈 때 아주 같이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다고 하면은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전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어디 쭉 갈 때 보면은요. 아주 한 가정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꼭 어디 가다가 이렇게 같이 갈 때 보면은 한 가정이 아주 교만하게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면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거든요. 분위기를 다 깨버려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매가 예비됐는데 이 매가 왔을 때 그걸 정하신 이가 누군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자, 우리가 징계 받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하나님께 얻어 터져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똑바로 행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징계를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미처 올바르게 행치 못한 거, 제가 깨닫지 못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치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모든 거는 아멘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가끔 교회도 잘 나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어려움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어려움을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탄의 사자가 내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사자가 그렇게 나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에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바벨론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다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라고 예레미야 나쁜 놈이라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별일 없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애굽에 와서 도와달라고 애굽이 와가지고 저 바벨론을 쳐달라고 막 갖다가 돈도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애굽이 오기는 뭘 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바벨론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진리게 놔버려요. 와서 예레미야의 말만 그냥 잘 들었더라면 별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을 그 유치원에 이렇게 쭉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 유치원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장차 당신의 아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어.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가 되기를 원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부모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내 아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도 자기가 잘못하거나 그럴 때 미안합니다. I am sorry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그저 이 겸손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sorry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회개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회개예요. 왜 이 말을 못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말하면 되잖아요. 이게요. 미안합니다 말을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저쪽에도 부딪혔는지 내가 부딪힌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부딪혔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르기를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들어가다가 좀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여기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좀 부딪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 주실까요? 내가 여기 앉게. 그러면 그렇게 좀 자리 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족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좀 부족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늘 내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 이거 온유한 자세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왕이에요. 옛날에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왕이 삼권을 다 쥐고 있어. 왕이 법이요. 왕은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주인이요.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남의 아내를 밧세바를 이 다윗이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완전 범죄로 하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죽여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가서 지적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겸손하다. 그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왕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걷느냐? 그 왕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어떻게?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줬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모든 걸 내한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 왕이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 왕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왕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함께 걷는 사람이다. 그 말,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왕이 함께 해주고 함께 걷고 동행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어디 멀리 갈 때는요,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두 번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겸손하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고 그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는 언제나 텐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얀 수건을 갖다가 그 앞에 걸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이 막사는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3가지를 꼭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공의. 2번째는 뭐예요? 인자. 3번째는 겸손. 이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링컨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전쟁에서 북군이 이길 수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3가지. 첫째, 시작, 공의. 둘째, 인자. 셋째, 겸손이에요. 요 3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요것을 잘 이루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세워주고 나라도 세워주고 기업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다 세워주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가 아주 인기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인자, 그러니까 내 아는 사모님 이름이 인자예요. 근데 인자는 때에도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저 사람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도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 그저 진멸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 어느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이런 나라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3가지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 인자, 겸손. 요 3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만 우리가 있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 들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도 굳게 세워주고 교회도 굳게 세워주고 가정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자가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한 아버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세우시는 이런 나라,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